묵도드림으로 우리 여호와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온 땅에 주니신 만군의 여호와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며 지키시며 인도해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오직 위대하신 여호와를 늘 찬양하고 경배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고 만대의 은혜를 베푸셔서 자손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하늘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여, 저와 우리 성도의 잘못 거물을 다 십자가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다 태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사 영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며 거룩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거룩한 말씀으로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주시며 거룩한 찬양을 주시는 여호와여, 온종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들는 예배와 정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상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 범사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게 하시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극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영원하신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극한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성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미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악을 항상 미워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오늘도 이 민족과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여호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장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79장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거리올 때 하늘의 별 흘러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환상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로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열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성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그를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아멘. 그다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한없는 성령을 부어주소서.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이민족과 제작을 용서하소서. 통일이 되게 하소서. 지혜와 영치를 주소서.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300용사를 채워주소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소서. 질병이 치도록 하소서. 강건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는 대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안히 의리에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로대 아픈 성들을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 같이 우리가 친척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가정의 어려운 문제, 사업의 어려운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거기에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번 같이 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멀리서 나오는 캠파라다스가 우다스kit과 우김바라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성들을 지키시는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령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을 주시는 여호와여, 이 시간도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며 악에게 지지 않고 거룩한 말씀으로 하늘을 지휘하시고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거룩한 말씀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는 여호와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 나라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께 떨기도 구원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나라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이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을 주시며 거룩한 사랑을 주시는 여호와여,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교회를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우리를 붙드시며 위로하시며 도우시며 가르쳐 주셔서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날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 영원히 강건한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물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여,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여, 저들의 모든 성도의 생활 검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특별히 어린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끝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여 구원받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직도 연약한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시간도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며 거룩한 찬양을 주시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강건한 생명을 영혼을 강건케 하는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해주시고 모든 악을 물리쳐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이 시간도 생활 검사에 어려운 성도를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의 영을 보내주셔서 저희 역경하는 가운데서도 다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여호와여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여호와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항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역사하기를 원하옵고 다세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09페이지에 있는 919페이지에 있는 잠언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회역한 입을 미워하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아멘. 아멘.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달할까요?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 지혜란 말은 여기서 지혜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지혜의 영을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 보통 말로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는 천사의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알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그를 지도하고 있다. 그 악한 곳으로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서 우리 부모들이 욕을 가르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안 했는데도 눈을 꼴시며 욕을 하는 것은 바로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악의 본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혜의 영을 바로 천사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도움을 받을 때에 그 악한 영의 정체를 알고 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를 물리치고 여호와님을 섬기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는 우리 감사주로 적혔고 악을 미워하며 진리를 사랑할 때에 지혜의 영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참 많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그냥 이게 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알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는 찬양도 보면 예수님 사랑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찬양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악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악과 같은 동심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악의 정체도 알아야 되고 여호와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의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14절 이렇게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참 지식 알겠습니다. 계략이 있고 참 지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악의 참 지식이 있다. 그러면 악이 어떤 일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이 지혜의 영을 받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도움을 받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성경을 전하면 그 사람은 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소식, 이상한 말들을 자꾸 짓거리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되는 이유 제목처럼 지혜의 영을 구해서 지혜의 영을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여호와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악의 정체를 하고 악을 미워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말했지만 이 잠언은 거듭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성경은 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 내용과 상황과 시대는 다르지만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이 뭐냐?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왜 또 반복하느냐?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3년에 그 제목을 다시 들어오면 그 목사가 실력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문지방에 문설주에 하나님이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갈 때 보고 나갈 때 보고 그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그 백성들은 다 적들에게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복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배가 부르고 잘 사니까 그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교회를 등한시 여기고 교회를 놀러 삼아오고 시간 있을 때 오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서 나라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개인과 나라와 모든 것들이 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지혜를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악에 대한 지식을 알고 우리 주변에 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악을 돕는 것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님만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 악을 동시에 미워하면서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옳은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험악을 향해서 험한 말을 의인 보고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왜 저렇게 욕을 하고 상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나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도 때가 되면 다 두고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이 땅의 사람들을 눈치 보면 되겠습니까? 죽을 때가 다 돼도 세상 사람 눈치 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치 봐야 되지. 예?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예?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나는 대로 우리가 이 지혜의 영을 받아서 지혜의 가르치는 대로 해야 저 아름다운 하늘에 가서 영원히 기쁘게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구덩에서 괴롭게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단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야만이 이런 담대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고 악인도 욕하지 않고 악이 뭐인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점잖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점잖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은 길이 좋다. 그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의 정치를 하고 악을 미워하고 저주해서 악이 망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의인이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가만히 가서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바르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고 오늘 말씀처럼 지혜의 영을 구해서 그 지혜의 음성을 들을 때에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정확한 악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영이 와가지고 지혜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과감하게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반대로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담대하게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못하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목사는 목사만 되고 그런 교회는 가만 안 돼. 못 쓰는 교회 하나님이 버린 교회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한다할지 몰라도 사람은 모였을지 몰라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 버린 천사도 없는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더욱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에 대해서도 알고 악에 대해서 알아야 옳은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속담에도 전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여호와님을 알고 악에 대한 것을 알아야만이 백전백승하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눈에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내준 천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시고자 하는 이 지혜의 영을 너희가 구해라. 내가 구해 주시고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지난주에도 말씀드릴 때에 시내에 들어가기 입구에 그 사방의 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내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에게 속이지 않고 악인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은 시내에 들어간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을 배치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곳곳에 보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에 들어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영을 보내주셔서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고 오늘도 악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속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고 지혜의 영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야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악한 영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왜 어떤 목사는 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 시대에 악한 정치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며 욕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악에 대한 동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의 동태를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면 그것은 목사가 아니고 사꾼이고 도둑놈입니다. 교회에 온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훔치고 그 교회의 영혼을 훔치려고 한 도둑놈인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도둑놈인 것입니다. 목사가 도둑놈하는 것은 목사를 쫓아낸다는 것은 교회 질서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를 파악하고 그를 멀리하고 쫓아내든지 안 그러면 그를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이 악인들이 덕실 거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덕질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심판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악에게 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하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이 하나님 보내신 지혜의 영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보다도 더 진주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도 악한 영의 흐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사단으로부터 보존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의 움직임과 악한 영의 흐름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피 같은 재물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이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면 결국은 다 이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11절에 보면 원하는 모든 것을 이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건강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모든 우리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뭐요? 더 지혜의 영이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걸 값어치 없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당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지혜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지혜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보내신 이 지혜의 영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영이 있어야만, 이 영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지난주에 말씀에 들었듯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면 정금보다도 지식을 얻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옷의 금값이 얼마나 비싸고 좋습니까? 예. 정말 달러도 비싸고 금도 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 금보다도 모든 사람의 이목이 달러에 지목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지금 금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금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지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누가 그 달러보다도 그 금보다도 지혜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쳐가려면 그러한 정금과 달러의 모든 이목이 지목이 되고 그것이 곧 나라가 망조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망조가 되는 길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 말로 못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얼마나 정신이 혼미하길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돈 벌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주식 사러 온 사람. 오직 돈 목적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외국인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오직 돈 목적으로, 자들이 이익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수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하루에 그들이 최고를 이제 몇 조씩 갖다 팔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피같이 버는 돈을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퇴직금 받고 일평생 고생해서 번 그 돈을 가지고 그 주식을 다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지, 얼마나 주식에 사모했던지, 얼마나 엄녀가 충만한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데 왜 주식을 전부 우리나라 개인들이 다 사들입니까? 외국인들은 큰 손들입니다. 큰 손들은 다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알고 파는데 이 개미들이 정보가 있습니까? 왜 피같은 돈을 정보에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녀에게 속아도 엄녀가 충만해도 보통 충만한 게 아니야. 이 망하는지 흥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사들인 거예요. 아까 누가 말합니다마는 주식은 노름과 똑같습니다. 그게 현대판 노름입니다. 여러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름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서로가 다 망하는 겁니다. 사는 놈은 누가 삽니까? 옆에 돈 뜯어가는 놈만 삽니다. 그 놈만 부자 되고 그 놈만 잘 되지. 노름하는 사람들은 다 피차간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하는 놈들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은 다 망하게 돼 있어. 누구만 부자 돼? 옆에서 호수 뜨는 놈만 다 부자 돼. 그런 일들을 1년 2년 겪고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엄리에 충만하면 그걸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혼미해진다 해서 정신이 혼미해진다 해서 혼미해진다고.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그러니까 지혜의 소속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이 보낸다는 것인데, 명철은 말은 우리 다시 말하는 우리 마음에 오시는 영이 명철인데, 또 다른 말로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명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의 영은 누가 보냈냐? 이 천사는 누가 보내주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준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지혜의 영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혜의 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혜의 영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악인들을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어요. 이제 이 보면 지혜는 이제 하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근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것은 뭐냐? 신중함, 또 다른 말로는 절제, 또 다른 말로는 정신을 차린다 그 뜻입니다. 보통 사람 아까서 말했듯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이 산만한 거예요. 악한 영들이 크게 역사하면 더 산만하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역사하면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걸 사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실제 안에서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교란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든 악한 영들이 속에서 교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일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교수든 그 사람이 박사든 누구든 간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참 지식을 알게 하고 근신, 즉 신중, 모든 일에 신중하게 되고 절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해서 이것을 내가 투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것은 악인지 아닌지, 잘못됐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을 받으면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이렇게 혼미한 정신이 아니고 이제 이 정신이 정확하게 차리고 알 수 있으므로 악과 선에 대한 분별이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정신이 혼미하고 사리 분별이 정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도 이 지혜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정신이 혼미한 거지요. 예? 신중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지. 예? 해야 할 말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말했듯이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악을 향해서 정확하게 악이다, 저거는 악인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데, 지혜의 영이 없는 사람은 눈치 살살 보면서 잘못했는 것도 모르겠고, 누가 악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늘 여호와님을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볼 듯이 여호와는 이하시다고 하면서 그분을 늘 바라보는 것을 보고 경외합니다. 경외. 경외. 우리가 군대에 가면 사열할 때 보면, 국군의 날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앞에 가면 쭉 가면서 군대 가면 자로 밭 갑니다. 앞에서 제일 앞에 사람이 인도자가 만약에 이제 우쪽에 있으면 우로 밭 하잖아요. 우로 밭. 그러면 1절 모든 사람이 고개를, 눈동자를 누여 그 사람 앞으로 쫙 봅니다. 그것을 보고 경외를 합니다. 경외. 그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딱 보고 가다가 안 보이면 덫에서 돌아가는 거. 그게 경외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경외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만큼 악이 집요하게 우리 사람에게 뭐한다? 달라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에게 대부분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뭐 하나님 이름 한번 볼까 말까, 하루 종일 또 아무것도 안 보고 밑을만 보고 다녔다. 하루 종일 당한 거예요. 반대로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당을 미워하고 좌파를 미워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이 보내신 지혜의 영이 있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다 공산당을 미워하고 좌파를 미워합니다. 한결같이 그냥 말을 하시니 아이고 그들을 향해서 악독한 말을 하고 망하라고 전도합니다. 그 사람은 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약한 사람들은 눈치만 살살 보고 담대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담대하게 확실히 말했던 또개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만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목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미해져가지고 같이 혼미해져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절제를 못해가지고 정확한 말을 못하고 정확하게 못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동으로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좌파와 공산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이러한 지혜가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영이 와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거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또 정의를 좋아하고 좌파나 공산당을 싫어하는 표시를 명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지혜의 영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신중함과 절제를 모르며 해야 할 말과 악을 향한 저주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래도 주일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찬양하라 경외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모두가 사꾼이요 도둑놈이요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러 들어온 목사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과격한 말이다 가져오지만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서 모진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말에 대한 신중성이 없고 절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지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이 악과 선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정확히 구분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좌파나 공산당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는 침묵은 곧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혜의 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좌파가 무엇인지 공산당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모르겠습니까? 그러시거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지혜의 영을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이 천사의 영을 지혜의 영을 보내주셔서 악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식을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내가 이왕지사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예수 믿고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은 극히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교만과 이게 13절 하반절 이러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셨으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말합니다. 이 좌파들은 항상 말입니다. 배신의 일을 밥 먹듯이 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지난 어떤 이런 정치인들을 다 대통령들을 배신하고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까지 올라가가지고 배신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간첩 사건 이런 이 북한이 저질렀던 그런 사건이 확실하게 이제 법적으로 끝나고 어느 모조사도 다 그것이 북한의 공작으로 나타난 사건도 정확한 사건인데 그것들을 이제 다시 다 뒤집어가지고 그들에게 보상을 주고 그것을 의인화하는 것이 지금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패역한 정들 패역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악인들을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에게 의인화해주고 돈을 주며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죽었던 그 순직 장병들과 군인들을 또 순경들을 다 악인화시키기가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들이 언제 나라를 위해 승부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보상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라를 반역하고 나라 주민들을 죽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공산당을 이기게 하려고 했던 노력했던 그들에게 한 번도 그들에게 벌주란 말을 하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을 못 봤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인데 바로 오늘날 공산당과 독재자와 좌파들이 행하는 일들을
모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우리나라 현재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가만두면 독재로 가고 공산당으로 가서 영구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악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치 못함으로 북한이나 중국처럼 막는 것입니다. 중국이 경제를 부흥할 때에 얼마나 그런 교회가 크게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모택동 시대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진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개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경제는 자유를 시킨다고 해서 경제가 부흥하면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큰 교회가 생기고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약 2억 가까이의 기독교 인구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지만 시진핑에는 저 인간이 나타나면서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를 전부 다 종탑을 집게로 집어내려가 버리고 그나마 교회의 큰 교회는 다 불사질러 버렸어요.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냥 불사질러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독재는 언제나 공산당으로 가고 언제나 빨갱이로 급속도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좌파가 더 힘을 얻으면 공산당이 되고 공산당이 힘을 얻으면 빨갱이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좌파가 뭔지 공산당이 뭔지 여러분 빨갱이가 뭔지 구분이 안 되지요. 내가 명확하게 구분해 줄게요. 좌파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보수 합리적인 것을 부정하고 자기 편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바로 좌파들입니다. 좌파가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공산당이 됩니다. 공산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국가의 권력을 쥐는 것입니다. 총칼을 쥐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그 공산당 권력을 쥐면 법이나 모든 권력을 쥐면 그때부터는 공산당이 가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끼리가 아니고 권력 잡은 사람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개, 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저가 필요하면 살려두고 필요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세력이 뭐냐? 빨갱이입니다. 빨갱이는 이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인간을 무차별로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완전한 독재가 됩니다. 완전한 독재, 개인의 독재로 갑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은 공산당 독재로 가지만 이거는 빨갱이는 개인 독재로 가가지고 자기에게 유입되지 않는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은 모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빨갱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빨갱이로 가다가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이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견제 세력으로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공산당이 중국이 빨갱이로 가느냐 중국 공산당으로 남느냐 지금 두 갈래 길에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피찰과 똑같지만 빨갱이는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북한은 빨갱이 나라입니다. 개인의 독재를 위해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방송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자가 재림의 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 빨갱이 시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개인을 미화시키고 개인을 신격화시키는 것은 곧 빨갱이 직속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빨갱이로 바로 간다 그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치를 들었습니다. 재림의 수라는 치를 뜨는 게 아니라 빨갱이로 바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한 말인지 아십니까? 개인을 신격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전적으로 다 100%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죽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좌파고 그 다음에 공산당이고 빨갱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혼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좌파 시대가 아니라 이제 공산당을 건너뛰고 빨갱이 시대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귀에는 이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지혜의 영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혜의 영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오직 두 가지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애국. 한쪽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한쪽으로는 나라를 애국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외치지 않는 목사들은 다 사꾼이요 도둑놈들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할 것이고 막여가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혜의 영을 보내달라고, 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계에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에 살아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세대는 괜찮은데 내 자녀 세대들이 걱정이 된다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빨갱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중국이 말입니다. 예전에 큰 사건, 문화혁명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천안문 때에 그때 사람이 수십만이 죽었지만 100만이 죽든지 1000만이 죽든지 간에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외쳤다면 저 시진핑이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10억이나 가까이 되는 인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때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 10만 100만 죽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 고통이 교회를 다 덮고 아무도 교회 가서 자유롭게 예배 들을 수 없는 시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강구한다면 우리는 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본을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면 더 어리석은 인간이지. 네? 하다못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악인들과 그런 정체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게는 내게는 계략과 찬지식이 있으며 계략과 찬지식, 책략이 있다. 이를 처리하는 꾀나 방법, 어설픈 지식이 아니라 하늘을 진짜로 아는 지식이 있고 악을 진짜로 아는 지식이 이 지혜의 영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좌파나 공산당이나 빨갱이들을 제거하는 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지혜의 영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차별을 하면 우리의 귀한 생명들을 다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는 적은 희생을 하고도 저 악들을 다 무찌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게는 계략과 찬지식이 있다. 하나님의 정체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그리고 악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그들을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참패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영이 다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심으로 나를 일으키고 나를 다시 되찾고 다시 자유주의를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앞에서 말했듯이 아수르나 바벨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다시 나를 되살렸고 나를 되찾았고 나라가 망하는 길을 잠시 중단시키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에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지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약속하신 대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 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